붉은 바다 갈라놓으신 이런 부분도 오늘 시편 136편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고, 하늘을 지으시고 큰 빛을 창조하신 이런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시편은 시죠. 시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시를 잘 쓰는 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시를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멋진 시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걸작을 남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위대한 어떤 스승이었던 그 시인이 시를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시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는 내가 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게 내 안에서 더 이상 이 삶을 내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시가 되는 것이지, 무엇을 조직적으로 생각해내거나 무엇을 만들려고 해서는 진정한 시가 될 수 없다,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136편을 쓴 이 시인은 이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무명의 시인인데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인생 속에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안에 그냥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로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힙합 이렇게 아이들 막 부르는 그런 노래들 보면 나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율이 딱딱 맞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무슨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그 운율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앞에 한 절의 반절은 상반절, 뒤는 하반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상반절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하반절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반절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 바뀌어요. 다양한 인생의 시간들을 만나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뒤에 하반절,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때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26번의 이 상황이 계속 교차하고 또 내 인생에 엄습해 올 때 이 변하지 않은 이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 시인처럼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어떤 성품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걸까? 1절에 보시면 그는 선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영어로 good. 그리고 로마서 8장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지만 어떨 때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좋고 나쁘고의 진정한 기준은 나를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쁘지 않은, 악하지 않은, 항상 좋으신 분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시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항상 우리를 좋게 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비록 내가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 좋으신 그런 분이세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에요. 두 번째 성품은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의 뜻은 그냥 인자예요, 말 그대로. 어떤 동네에서 어렸을 때 보면 인자하신 무슨 할아버지, 인자하신 할머니, 그 인자가 여기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신 그런 분이세요. 옳다고 해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신데,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 우리들을 막 당신의 뜻대로 막 끌고 가시는 그런 폭군이나, 우리를 내가 옳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따라야 돼,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아주 친절하신 그런 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국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절대 실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인간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충성,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고 친절함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 내가 약속을 깨버리면 깨져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 먼저 그 약속을 깨는 법이 없으세요. 붙들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로마서 8장 우리 29절 30절에도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백척간도 높은 곳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왜? 헤세드의 사랑, 긍휼히 여기시고 실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정말 감출 수 없는 마음의 고백,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항상 옳으신 분이지,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잖아. 맞아.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셔. 지금 비록 내 인생에 이런 지금의 시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인은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즐기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이 시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이제 왔습니다. 어떤 분은 기억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와서 오늘이 6개월을 지나고 7월에 첫 주인가 보다, 오늘 이제 뭐 맥주 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나온 6개월의 시간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지난 6개월이 소풍 가는 전날의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로 가득했던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창조에 관련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령 어떤 분은 4절에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분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던 그 기적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5절에도 보면 하늘을 지으신 그런 분, 맑은 하늘, 높은 창공처럼 내 꿈이 커져가고 가슴이 아주 뻥 뚫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창조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6절에 보시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까 이 성가대 보니까 가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혼돈이었던, 땅과 물이 섞여 있었던 그런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구분하셔요. 막 내 삶이 혼돈으로 있다가 꼭 창조의 시간들처럼 지난 6개월에 내 삶이 좀 질서가 잡히고 좀 체계가 잡히고 이런 분도, 이런 걸 경험한 분도 계시겠죠. 그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몰랐는데 좀 뭔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8절에 해, 9절에 달과 별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해를 비춰주시고, 해가 들어가면 달빛을 비춰주시고, 총총거리는 별들을 또 심어주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지난 6개월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또 달이 지면 해가 뜨고, 참 일상생활이 아주 순탄하게 모든 범사가 무리 없이 그냥 평탄하게 지난 6개월을 지난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감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오늘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10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출애굽의 사건들 중에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만나신 분도 계시겠죠. 막막하죠. 이 큰 강을 내가 건너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지난 6개월간 계속 쫓기는 삶을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마감 날짜에 쫓기기도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또 주어진 그 시간 때문에 또 쫓기기도 하고, 내가 더 높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하기 위한 나의 욕망에 내가 스스로 쫓겨가기도 하고, 직장에서 나는 더 갈 데가 없는데 밑에서는 계속 올라와서 나를 밀어내려고 하고, 그런 위기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오늘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16절 보시면 광야의 시간도 어떤 분은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에요. 광야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이게 해결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유튜브에서 그 이제 복음성가를 듣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달아요. 어떤 뭐 이 곡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곡의 그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생후 20일부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분이 어떤 특별한 병에 걸려서 수백 번 지금 죽을 위기를 내가 견뎌왔고, 그리고 내 가슴이 우울해져서, 내 마음이 우울해져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또 대댓글이라 그래서 막 글을 달아주는데 사람들이 다 착하고 의로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내세요 누구누구님, 저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대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도 암 진단을 받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무서워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님,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인생의 광야를 만난 사람들이 쓰고 읽고 적어 내려가는 글을 보면서 참 많이 가슴에 무엇인가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광야를 보내다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시간, 지나고 났으니 40년이 끝이 있었지만 그때는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난 6개월의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게 될지, 언제 비로소 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될지 아직 기약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큰 왕들이 공격해 왔어요. 큰 왕들을 막았더니 18절에 유명한 왕이 또 쳐들어와요. 또 유명한 왕을 막아냈더니 19절에 아모리인의 왕이 또 나를 공격해 와요. 힘들게 아모리인의 왕을 막았더니 20절에 바산의 왕이 또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숨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요. 하나 막았더니 또 다른 일이, 이것도 해결했더니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지치고 절망이 오늘 이 시인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때처럼 기쁘고 설레고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순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환호성과 기쁨의 시간이 있었던가 하면 앞이 가로막혀서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는 저 바로의 군대, 그리고 한숨 돌렸더니 광야라고 하는 길이 없는 곳에서 막막하게 있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 큰 왕을 내가 이겨냈더니 유명한 왕을 이겨냈더니 아모리인의 왕이, 또 아모리인의 왕을 이겨냈더니 또 이 바산의 왕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고 엄습해오는 이런 일들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시인은 시가 내 안에 가득해야 나오는 게 시인이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 목사도 설교할 때, 이 감사에 관한 설교할 때 감사가 가득해야 이 감사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저 자신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반성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안에 이 감사가 가득했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감사가 가득하십니까? 이 시인은 창조의 시간들 때문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출애굽의 고난의 시간들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웠던 환경,
그 눈물의 골짜기 가시밭길 위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냥 감사하라고 이렇게 믿으면 감사가 생겨 그렇게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사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빠져 있는 접속사가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그 고통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쫓김과 방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틀리지 않으셔요. 내 인생에 너무 더디 오는 것처럼 새날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하지만 그분,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는 결코 실패가 없으셔요. 그리고 무자비한 왕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가운데 인자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1절부터 26절까지 잘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가 잘해서 홍해를 건넌 줄 알았더니, 나는 내가 잘해서 광야를 건넌 줄 알았더니, 나는 내가 잘해서 다른 어떤 어려움을 이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말씀 보세요.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 하나님이 다 엎드러지게 했어요.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나는 내가 잘해서 가시밭길을 헤치고 세찬 그 어려움을 이긴 줄 알았어요. 가정이 풍비박상나고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도 내가 잘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17, 18, 19, 20절에도 보면 내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한 줄 알았더니 이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그 주어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어가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개입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나의 판단력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더 이상 자기 마음에 가둬둘 수가 없어서 입술을 열어서 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반절 그렇게 수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이 하반절 변화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상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신들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이 많은 세상이에요. 돈 하나님 같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같고,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 같고. 근데 2절에 보면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처럼 여겨지는 것이 많은 이 세상 중에서 돈도 자녀도 성공도 명예도 권력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겨져서 내가 그거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인은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알려주신 이름,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랬더니 2절에 그 많은 신들 중에, 그러니까 신처럼 여겨지는 이 많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해요. 3절 보세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세상은 나름대로 주인 행세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근데 이 시인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 그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도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시인의 가슴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이 2절에서 그 시인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여겨지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나는 여호와 그분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거야.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 시인에게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멀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는 견딜 수 없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터져 나오는 그 감사를 오늘 시로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몰라요. 지금도 힘들게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 것을 제가 몇 분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처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내가 있을 때 우린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틀림없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절대 그것은 틀리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분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민망히 정말 가슴 절절하게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셔요. 오늘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 안에 감사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